찬송가 42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꿈바다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워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하는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하는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은 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법을 세워라. 유념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는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하는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그곳에 너의 앞이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는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하는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우리 다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감격을 드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평생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모든 가정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준공하는 가정수의 역사해 주시기 바라오며 특히 모든 것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를 당하고 있사오니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강건하게 살아가시기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군봉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룡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솔로몬 임금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일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앉은 의자는 상아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고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잔은 다 금이었습니다. 은이 얼마나 흔했든지 은 기물을 아예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전에서 쓰는 금은 다 금그릇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고 지혜가 출중했든지 천하 열왕보다도 크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처첩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누리는 것을 다 누려봤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사업을 크게 올려보고 집과 포도원, 동산과 과수원, 수목원, 연못을 만들었고 노비와 소와 양떼의 소유를 크게 누렸으며 금은 보화와 노래하는 남녀와 1,000명의 청과 첩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막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원도 끝도 한도 없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육신적인 본능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능을 따라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절제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인간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능을 따라 산 결과 솔로몬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을 항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다 해봤는데 헛되다. 의미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지만 할수록 괴롭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부자가 되면 좋겠다,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봐도 인생은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또 나눔도 필요하고 보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봉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사람이 모이는 단체에서 봉사를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보람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보람. 헌신하고 또 충성할 때에 보람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람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게 반드시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모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소유도 가만히 보면 다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솔로몬은 결국 세상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나이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60대가 이쪽 저쪽 넘어가고 그러지만 나이는 못 속이는 것이야. 나이는 아무리 마음은 청춘이어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나이가 먹은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젊을 때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인들이 천을 넘는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지요. 멀리서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다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고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타락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그런데 도리어 풍요롭고 아주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음란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없는 사람보다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없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그냥 살아가니까 제가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목회자들이 참 어려워요. 대부분 다 연명을 한다고 지금 표현으로 하면 연명한다.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풍요롭게 하자. 그러냐 다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연명을 해. 그런데 그때는 타락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평안하게 되면 타락하게 될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또 인간은 어느 정도 타락할 수 있는 처지가 마음속에 늘 있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들들을 다 마다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이게 출신 성분이 실체를 보면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남편의 여인을 빼앗아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게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차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옛날을 한번 생각해봐. 어려울 때를 생각해보고 힘들 때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지. 이게 조금 잘 산다고 뭘 좀 먹고 산다고 힘이 있다고 오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고집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두 번이나 경고했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는요, 한꺼번에 때려서 그냥 막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자꾸 경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조심해라. 너 거기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1차 경고, 2차 경고를 해요. 그런데 경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벌써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보면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방면으로 생각이 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이도 먹고 여인들 둘러싸여 있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등감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 가만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야, 내가 너를 근데 이 솔로몬은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너 이제 네 나라를 반으로 쪼개어서 나눠줄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너 때 말고 너 다음 때. 왜? 다윗이 나를 사랑해. 그것 때문에 너 때 재앙을 내리지 않는 너 다음 때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정말 아버지 덕을 탁 입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것을 보시고 너 때에 재앙 내리지 아니하고 내 다음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져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면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벌을 탁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때 누굴 생각해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버지 다윗을 잘 둔 덕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었고 소원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여러 가지를 풍요롭게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잘못되면 징계를 해 나라가 진통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어려울 때는 좀 덜합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죄는 그렇게 크게 범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힘이 세지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그 건강 때문에 도리어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때에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풍요롭거나 너무 그냥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복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평생을 살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너무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적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있어도 넉넉할 때에 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러면 존경도 받고 아낌도 받고 사랑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베풀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하는 사람의 돈은 다 나가잖아요. 생긴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초점이 뭐냐?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저 말하는 것이 참 귀하다. 또 받은 혜택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존경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들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존경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생애죠. 솔로몬은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넘친 복 때문에 도리어 호사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금으로 자기 의자를 쌓을 정도로 그냥 넘치는 부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사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있는 힘을 가지고 선한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미국인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나눠주니까 그런 말미암아 미국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덕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진짜 부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주신 부모의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의자도 생활로 만들었고 금으로 쌓을 정도로 참 풍성하고 풍요로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 농사 짓는 것, 짐승을 키우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그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향락과 부패 속에 빠지게 되고 방탕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의 나라가 분열될 때 이 다음 때에 분열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명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자족하며 베풀며 나누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주일장 통성으로